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가 답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사막의 그 부족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괴로운 장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같은 장소 르비딤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제가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사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툼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다툼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다툼이 있다가 이것이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라고 했다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까지 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압니다.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백성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16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광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바꾸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27장 초반부에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이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좀 전에 나왔던 그 원망, 어려움 가운데서 좀 다른 것은, 이전에는 원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법,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가정법으로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그런 식으로 원망을 합니다. 15장 2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어떤 그러한 간접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16장 3절 보면은 원망하지만 그때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이렇게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17장 2절을 보시면 이제 그 원망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당장 물을 내놓아라. 이렇게 명령의 말투로 바뀌고 있어요.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아나무인 상정격으로 당장 물 내놔라고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직접적인 단정적인 표현으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7장에 올수록 그 원망과 불평이 반복될수록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격해지는 감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향한 원망, 다툼, 또 그 명령의 표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 장소에 대한 해설을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렇게 물을 마실 물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불신, 이런 표현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지금 당장 물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물을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어떤 불신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테스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또 계속 원망이 반복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는 불신이 점점 우리의 표현들이 격해지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는 상황으로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 만노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5절하고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하고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답변은 당장 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바로 호렙에 있는 어떤 산에 가서 그 반석, 모세를 만나주신 반석인지 모세가 아는 그 반석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반석을 애굽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로 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물이 통해서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이 말랐고 목마른 온망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됐다는 것을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와 상징의 표현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이것을 해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이 이 반석이 물을 낸 장면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백성의 원망과 불평, 그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는 백성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임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그 부정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답은 반석이에요. 반석. 바로 그리스도. 그 모세가 심판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했던 그것이 결국 어디에 그 죄성의 끝이 반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 모든 심판을 받음으로써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죄로 갈증하고 고통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어디서 해결을 얻고 답을 얻느냐?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통해서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불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잠시 감사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더 큰 원망과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은 어디 있는가? 문제는 여전히 생기는데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이 출애굽기 이 르비딤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은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8절 이후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좀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비유적이긴 한데 이제 이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사마귀 부족이 이스라엘을 와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 적은 누구입니까? 그 한 부족이 아니죠. 사실은 타는 것은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여전히 죄의 세력,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세력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와의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참여를 하나님께서 유도하십니다. 물을 주실 때는 그냥 그 반석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전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동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말렉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싸움 가운데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산꼭대기에 가서 그 지팡이를 그 심판의 지팡이가 이제 중보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아말렉을 전투를 바라본 산에서 두 손을 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며 싸움을 같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협력하여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죄와의 싸움을 해나갈 때 같이 협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의 칼날 같은 것으로 싸우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라는 중보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외적인 세상의 죄,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누구는 또 기도하며 또 누구는 앞서서 말씀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워 나가는 일들을 합력하여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싸움의 일들을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좀 해석이 비유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군기이시다,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대대로 싸우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깃발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이 싸움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은혜의 생수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 죄를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그 방향을 싸울 수 있는 자리로 가시길 바라고 또 함께 우리가 동역하여서 이 일들을 이 영적 전투를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답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출애굽의 목마른 그 르비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깨고 그 반석 가운데 나오는 물을 통하여 목마른 백성을 해갈하시고 그 은혜를 맛본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동역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 또한 그 영적인 싸움의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세상을 향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나가는 우리 남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